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교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썼는데 왜 느닷없이 십자가의 도라는 요 이야기를 할까요? 십자가의 도가 뭐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고린도 전서를 시작을 하면서 계속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초점이 사람에게 맞춰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였습니다. 사람에게 맞춰지면은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세례라는 문제를 통해 가지고 넌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절대 맞추지 않습니다. 개인에게도 맞추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에게도 포커스를 맞추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뭐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모으는 교회 목사다, 거기에 성경은 관심 없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쓴 것이라 그랬습니까? 나에 대해서 쓴 것.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보낸 그 일이 이 역사 세계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그래, 그 역사 세계 속에서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일이 우리들에게는, 인간들에게는 어떤 반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모으는 인간들이 따로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재밌는 거예요. 이 모든 인간들을 다 모으는 것이 아니라 몇 명만, 그것도 창세전에 몇 명만 선택을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그 장소, 그 공간, 전에 제가 그랬죠, 소속, 그런 소속에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참 특별해요. 인간의 눈에 보이지도 않으면서 몇몇 인간들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곳을. 그리고 또 인간들이 알고 있다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그 세계 속에 혹시나 인간의 상식이나 그 인간의 법칙이 적용될까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것을 금지시키는 곳입니다. 어떻게 금지시킬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곳에는 절대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법칙이 통하지 않게끔 하나님 철저하게 차단을 시키는데, 어떻게 차단시킬까요? 그것이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고난받고 난 뒤에 뭐 이것을 잘 참고 견디면은 나중에는 뭐 나에게 큰 상급이 올 거야. 그래서 고난은 유익해. 고난이 있고 난 뒤에 나에게는 고진감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요, 그것을 있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그 자신을 상쇄시켜 버리는 겁니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곳에서는 절대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의 법칙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법칙은 어떤 겁니까? 내가 하면 되는 곳이죠. 그렇죠? 내가 열심히 하면은
대가가 따른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우리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법칙을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죽는 과정을 네 글자로 생로병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모든 인간들이 다 겪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 그러고, 그렇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생에 있을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된다? 선행을 해야 되고 또 구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그 이렇게 윤회 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인간이 선행을 하고 수행을 해봤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결국에는 인간은 그걸로 끝이 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네 출생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잘못이다? 아니요. 내가 막 많이 먹고 튀김 먹고 밀가루 먹고 설탕 먹고 해가지고 당뇨 걸리고 뭐 또 뭐겠지, 동맥경화 걸리고 심비대 걸리고 부정맥 걸리고, 그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왜 멸망한다고 지금 과학자들이 막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 지구가 멸망하기는 할까요? 지구 멸망할까요? 예, 지구 멸망합니다. 예수님의 관심 밖에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멸망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멸망합니까? 지금 막 갑자기 6월달에 막 장마 오고 뭐 기상 관측 이래로 뭐 이렇게 6월달에 장마가 시작된 건 없었고, 뭐 엘니뇨가 어떠니 해가지고 막 올여름에는 비가 많이 올 거고, 기후 때문에 망한다고들 이야기들 많이 하고, 그리고 2000년 한 20-30년 전에 밀레니엄이었을 때는 저기 우주에서 뭐 다른 별들이 지구와 충돌해가지고 멸망한다고도 하고. 지구가 멸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플라스틱을 함부로 쓰고 막 이렇게 매연을 함부로 내뱉고 석유 원료를 막 쓰고 해가지고 온난화 때문에 지구가 멸망할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명령 때문이랍니다. 십자가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 해석을 내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몇 명이 죽었습니까? 18명이 죽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는 누가 부실공사했어? 예, 그걸 따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 사건을 듣고 그 사건을 보고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저래 죽는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고예요. 내가 없기 때문에, 뇌가 아니고 나가 발음이 이상해가지고, 내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 중심으로 세상은 흘러가고 있고 재편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흘러가는 틀을 이미 만들어 두셨거든요. 그 틀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태어나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8장 백부장 보고 와, 세상에 이래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한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는 내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지시라는 거,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생소한 존재들이거든요. 그 너무 생소한데 가자, 내 고쳐줄게 라고 했을 때 그러지 말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말 한마디만 하면 고쳐줍니다. 나도 군대에 있어 봐서 아는데 내 밑에 있는 수하보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근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말만 하이소. 그 생소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성경의 복음서에 나오는 그 기적을 체험한 자들이 다 그런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생소함, 그 생소함의 메시지를 자기 몸으로 받아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수가성의 여인 아십니까? 몰라도 아는 척하기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남편이 몇 명 있었죠? 5명 있었어요. 5명 하니까 무기여 잘 있거라는 노래가 생각납니다. 아십니까? 무기여 잘 있거라? 모릅니까? 박상민이 불렀던 거? 세상에 얼마나 재밌는 노래인데. 있어요. 그 여자가 자기가 만났던 그 5명의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있습니다. 근데 그 5명도 모질해가지고 1명 더 뒀죠. 6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여인은 남자가 좋아서 남자 없이 못 사는 이런 여자를 우리 옛말에 뭐라 그러죠? 무슨 뭐 있는데 하여튼 남자 없이 못 살았어. 자꾸 남자를 이렇게 바꾸치게 할까요? 성경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들에게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여자가 남편을 5을 두고 지금 있는 남편까지 6을 둔 것이 지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짜놓은 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남자가 좋아지게끔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누구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이 여자가 남편이 몇 명이고 남자 없이 못 살아야 그런 여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무슨 작업을, 전초 작업을 하는 거라니까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당신의 아들을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가 안 통한다? 세상의 상식이나 세상의 법칙이 안 통하는 거. 제가 한 말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겠습니까? 에? 못해요. 종교는 항상 윤리와 도덕과 함께 가는데 좌윤리 우도덕, 이게 종교잖아요. 그런데 그 신이, 그 하나님이 이 여자에게 남편을 6을 두게 해? 그게 하나님의 배려라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하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느냐고. 이게 십자가의 도라고요. 이 십자가의 도가 그래서 멸망하는 자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미련한 거예요. 저 또라이가 누가 그런 하나님 믿노? 안 믿죠, 당연히. 예, 당연히 안 믿습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그 여인은 주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에 보내신 살게 하고 죽게 만드시는 그 과정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거예요. 네가 만났던 남자, 네가 만났던 여자들을 내놔라는 겁니다. 그럼 그 속에서 나라고 하는, 자아라고 하는 존재는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는데 17절 말씀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도에 뭐로 하지 아니하고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나. 십자가의 도는 말의 지혜가 아닙니다. 자, 잘 들어요. 십자가는 말의 지혜가 아닙니다. 말의 지혜가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논리적이다, 비논리적이다. 예, 비논리적입니다. 복음은요, 절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기승전결 해가지고 구원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어느 날 문득 나에게 덮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있는 말로 표현하면 호련히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성령이 덮치는 겁니다. 복음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비논리적입니다. 이 말은 복음은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누가 요한복음 수가성 여인, 그 여인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누가 구원시켜 줍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들어간 그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뭐라 하는 거야? 저 죄인의 친구다. 어떻게 세리 집에 가서 밥 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거든요. 십자가의 도가 말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설명할 수 없고,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하면은 인간이 관여할 것이다? 아니다. 인간이 관여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이 관여할 수 없다는 말은 인간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끝끝내 하시고야 만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향해서 예레미야라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아, 대단하죠.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뭐 안중근, 이수신 정도 되니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앞에 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불과 뒤에 보면 불과 얼마 안 돼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이 일이 결단코 주님에게 미치지 않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의지, 인간의 결단, 인간의 계획. 지지난 시간에 제가 그랬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놓는다 하더라도 처맞기 전까지 계획을 잘 세워놓는다 하더라도 처맞고 나면은 모든 것이 계획이 뭐가 된다? 전문용어 나가리 된다. 처맞기 전까지는 계획을 잘 세웁니다. 근데 처맞고 나서는 무가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기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예, 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그 예배 전에 읽어드렸던 시편 51편에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자, 악을 행했습니다. 그 뒤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다윗은 지금 자기 죄를 고백하거든요.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근데 주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 네 죄인이야. 네 회개해. 너 율법의 메시지대로 양을 잡아, 뭐 수양을 잡아 피를 내. 이게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다는 거예요. 나는 죄 지었는데.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니까요. 이걸 누가 이해를 합니까? 여기에 이창동 감독이 빡친 거예요. 우리아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아는? 누가 피해자입니까? 누가 가해자입니까? 피해자, 가해자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없습니다. 죄인만 있고 판단하시는 분만 계시는 거예요. 우리아가 어떻게 되고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판단하시는 분과 죄를 지은 다윗만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니까? 네 죄 안 졌는데? 네 깨끗한데? 네 순전한데?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걸 누가 이해를 할 것이며,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신의 삶이 결국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에서 나는 없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세례라고 하는 것을 받는 겁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밖에서는 내가 결정권자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곳에서는 내가 책임질 것이 없구나. 그냥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로서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걸 고린도 교회가 이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세례 베푼 자를 따라서 가는 겁니다.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파에게, 나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그럼 그 가치대로 가는 거죠. 십자가의 도는 그런 각자의 가치들을 전부 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합치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같이 못 박혔습니다 라고. 나도 죽었으니까 내가 없는 거죠. 나는 없고 뭐만 있게 됩니까? 새로운 몸만 있게 되는 거예요. 이창섭이란 것도 없고 김옥자도 없고 아무것도 누구도 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죽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바울 아니면 무너집니까? 아니요. 고린도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바울이 있든 없든.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 영원할까요? 십자가 마을은 영원할까요? 아니요. 조만간에 무너집니다. 그게 인간의 집단이에요. 우리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가 복음의 집단입니까? 에이, 만만의 말씀 천만의 콩떡이죠. 우리들이 좋아서 모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 가지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발 너희들에게 관심을 좀 꺼. 너희들에게는 관심을 끄라는 겁니다. 근데 꺼질 수가 있냐고. 우리는 내가 내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는 이 입, 나의 뇌를 통해 가지고, 나의 뇌는 내가 봤던 어떤 책들을 통해서, 내가 들었던 누군가의 설교를 듣고, 그래서 머리에서 조합을 해가지고 말을 내뱉는데 내가 없어야 된다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경계선을 걷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 5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네 현재의 모습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네가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네 육을 사랑했다는 것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부처님하고 제일 큰 차이가 뭘까요? 부처도 구원의 방법을 이야기했고 예수님도 구원의 방법을 이야기했잖아요. 제일 큰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에게는 당신의 몸에 흔적이 있습니다. 장자국과 못자국이 있죠. 부처님에게는 없어요. 그 흔적이 없어요. 도마가 믿지 못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와서 만져보고 확인해라. 예수님의 못자국과 장자국 그 흔적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에서부터. 인간이 복음을 아는 자, 구원받은 자가 서는 곳은 십자가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서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니까 예수님의 몸에 장자국과 못자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냥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이해하고 압니다. 복음 압니다. 자기 자존심만 살아있는 거죠. 자기 자아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 하면은 그걸 인정 안 하죠. 나 은혜 아는데요 그래요. 예수님을 만났던 자는 은혜를 아는데요가 안 나옵니다.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음 안에서 너무 죄 이야기하니까 죄에 대해서 인식이 너무 조금 가볍게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죄 짓는 건 당연하지.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 죄 때문에, 그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쳤다니. 그걸 언제 알게 되냐면은 우리는 죽을 때 알게 됩니다. 지금은 열심히 내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중에 죽게 됐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그 죄에 대한 두려움, 그 반대편에 뭐가 있습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메시지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의 메시지가. 고린도후서 2장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잖아요. 고린도후서 2장 우리가 잠깐 찾아볼까요?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게 신비입니다. 인간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한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저쪽에서 사망으로 이쪽에는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고린도후서 2장 16절 나오잖아요. 나를 찾아내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방식 그대로 구원받은 자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이해를 했습니까? 관심조차 없었어요. 노아가 방주를 짓든 말든 뭐 돈 많으니까 짓겠지. 큰 배 짓겠지. 돈 있으니까, 재력 있으니까, 능력 되니까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냥 우리들의 일상생활. 시집가고 장가가고 밥 먹고 즐기고 TV 보고 피곤하면 자고 또 지루하면은 여행 가고. 일상의 삶에 여러분 그게 잘못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기 악이 가득한 거로 보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점심 먹는 거 보시고 악이 가득하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뭐 한다? 심판한다. 배 만들어라.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 관심이 없어요. 누구만 관심이 있습니까? 노아만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들은 것 중에 하나, 진짜 이거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다방이라 그랬죠. 카페 가면은 차를 바깥에 막 세워놓고 난 뒤에는 막 이중주차 되어 있으면은 마담이 부르잖아요. 뭐 부산 이모의 3456 차주님.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딱 한 사람만 반응하죠. 누가 반응할까요? 차주만 반응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복음의 메시지가 막 떨어졌어요. 막 인터넷에서 여기저기서 복음 십자가 막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알아먹는 놈만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너무 안 기쁩니까? 여러분은 하나도 안 기쁘신 것 같아. 뭐 그 정도야 기본이지, 뭐 그거 알아먹는 거야. 여러분, 그 기본이 아닙니다. 아무나 알아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기쁨이,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보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메시지를, 예수님 탄생 때 저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오는 그 기쁨, 다른 사람 몰라. 택한 사람만.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알아먹을 자들에게만 알아먹게 하시는 것. 그래서 이사야에 보니까, 야, 너희들이 구원받을까봐 나는 마음이 지금 두근두근해. 하나님 무슨 부정맥 가지고 계신 거야?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돌아와가지고 내 앞에 회개할까봐 나는 심히 두려워. 그래서 이사야를 향해서 네가 좀 가가지고 뭐 하라 그랬습니까? 자들 귀 막게 복음 못 듣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듣기를 원한다.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뭐 세계 복음화, 우리의 소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택한 자 수가성 여인처럼 한 명 한 명 자기의 모습을 끄집어내어서 불러내시는 겁니다. 네 모습 가지고 여기로 올래? 네 모습 가지고 여기로 와. 노아는 또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뜬금없이 배 만들어. 그것도 일반 배가 아니고 엄청나게. 여태까지 그렇게 큰 배를 지어본 적이 없어. 근데 그걸 만들래요.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지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편 데리고 오고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혀 나오고 세리가 되고 창기가 되고. 누가 창기가 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초 작업이라니까요. 뭐 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인간들 눈에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니는 그럼 지금 죄를 옹호하나?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지금 제가 죄를 옹호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듣는 사람은 이 핀트를, 말의 핀트를, 저 사람 왜 저를 죄를 옹호를 해주고 죄에 대해서 저렇게 뭐 아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지?
아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와가 아니죠, 여자죠.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게끔 만들어 놓고 남편 5을 만들어 두고, 중요한 거는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그 여자에게,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약속을 하시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이 역사 세계 속에 터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교회에 있었어도 안 되고, 세례에 있었어도 안 되고, 누구에게 세례받았는가에 있었어도 안 되고, 너그 교회 목사가 누구, 어느 신학교 출신이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되고, 오직 그 십자가에 관심을 좀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렇게 구원을 해내는 거예요. 그 방식이 그 사람을 죄의 자리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어가지고 나오게 만드시는 겁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굳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었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 치가지고 그 땅에 있던 모든 인간들 다 죽이고 노아 가족 8명 살리면 두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왜? 노아도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음 속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죽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는 곳이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곳이거든요. 내가 죽고 다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몸으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가 보이지 아니하니까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만의 구원 방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구원의 방식이 종교라고. 창세기에는 바벨탑으로 등장하죠.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자기들 눈에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지혜, 자기들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로 심판하니까 높게 쌓자. 차수막 설치하고 이제 비 내려봐라. 우리 차수막 설치하고 이제 우리 그 지하 주차장에 물 안 들어와. 끄떡없어. 그게 우리들이라고. 그게 인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죽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이고 살려내시는 겁니다. 그럼 왜 다 안 살려냅니까? 글쎄요. 저도 그게 진짜 의문스러워요. 왜 다 안 살려내고 왜 14만 4천 명일까? 그냥 주께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 13지파, 14지파가 아니고 왜 12지파일까? 주님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판을 짜는 거예요. 그건 제가 죽고 나서 알아보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게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게 전부 우리의 관심이에요. 왜 14만 4천입니까? 이스라엘이 12지파에다 10,000명씩 나와가지고 만이라는 숫자는 풍만의 숫자고 완전의 숫자고, 그건 전부 다 우리의 해석입니다. 왜 그랬는지는 이제 당사자한테 물어봐야 되죠. 혹시 저보다 먼저 가신 분 계시면 좀 알아보시고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알려주는 방법은 여러 개 있습니다. 꿈에 나타나시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요새 제가 이렇게 잠을 이제 아내하고 이제 따로따로 자거든요. 이제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제 좀 이렇게 더 자게 되더라고요. 종종 꿈을 많이 꿔요. 저도 봤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봤어요. 그 이만희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는 새하늘과 새 땅을 봤대요. 그래, 못 본 자는 본 사람에게 와서 배워야지래. 그 성경 어디에 이만희가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본 것을 계시라고 말하는 어디에 있네? 제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본 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그냥 망구 내 욕망이에요. 내 욕망이 꿈에서 분출되어 가지고 나온 것 뿐입니다. 우리가 관심 가지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딴 거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 그거는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고 말에 지혜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복음을 측정하지 말라는 것.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은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당하는 겁니다. 해석을 당하는 자만이 복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석을 당해야 돼요. 탕자처럼, 현장에서 끌려온 가늠한 여인처럼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거기에 복음이 무엇인지, 왜 인간이 철저하게 무시를 당해야 되는지, 그제서야 비로소 쓸데기 없는 나군요.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라는 말이 진심으로, 그냥 말이 아니라 나 죄인이에요 가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나는 개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아무 쓰잘데기 없이 보이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계획이며 죄인들의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어떤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아니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 그 앞에 나와서 주님이 흘리신 그 피에 대해서, 주님께서 전해주신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깨닫고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말씀의 위대함을 늘 깨달아 아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